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0편을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악인의 강포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항상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또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편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시편을 보면 운율에 맞춘 어느 악장의 노래, 의에 맞춘 노래, 또 그리고 누구의 인도에 따라서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부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특징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자체도 좀 독특한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은 첫 번째로는 이 시편 전체를 이게 몇 가지로 압축한다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아마 신은 죽었을 거야.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고 하는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금 악인은 나는 절대로 공경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항상 나는 잘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어떤 공경에도 처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안전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들을 보지 못할 것이야. 하나님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계실 것인가? 절대로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은밀한 일을 통해서도 내가 나쁜 해악을 끼치는 것, 남을 모해하는 것, 남을 살해하는 것, 이런 것 자체도 하나님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배상. 그러니까 율법에는 남을 도적질하거나 남을 상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배상을 해가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을 도둑질했다고 한다면 양 한 마리를 도둑질했으면 4배나 갚아야 돼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배상이나 징벌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모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보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하는 모든 것을 모르고 계실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마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 인생을 즐겨 캐세라 세라 살아도 되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후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이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에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 불교의 윤회 사상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하면은 다음 생의 윤회 때는 다른 동물로 나쁜 것으로 환생하기 때문에 좋게 살아야 한다는 불교관념. 또 이 기독교 관념은 바로 우리 사후의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세계에 이르는 것,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선한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삶, 그렇게 사는 거죠. 그건 왜 그렇죠? 우리의 사후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6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시편 14편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53편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은
기분 좋게 써내려갈 수 있는 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기분 좋고, 야, 여덟째 음에 맞춰, 뭐, 이렇게, 여덟째 음에 맞춰라는 소리는 바로 더 높은 계율, 더 높은 음률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음계에도 7개 음이 있죠. 도레미파 솔라시 도라고 끝나고 더 높은 소리를 내려면 한 옥타브 더 높은 도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덟째 음이라는 말은 한 옥타브 더 높은 소리로, 큰 재금 나는 소리로, 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쓰는 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는 지금 악인의 징벌에 대한 것인데, 악인의 징벌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방으로 표현한데, 이 이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개정사판에는 이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앞번에 개혁성경에 보면 열방으로 표현됐어요. 근데 여기서의 그 이방보다는 아마 열방이 더 표현이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방이라고 하는 세계 모든 열방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벌받은 사람에 대해서 종말,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쓸 수 없어요. 소리나는 큰 재금으로 소리나고 음률을 높이 하거나 어느 악장에 맞추거나 누구의 인도에 따른다는 것이 없이 바로 직접적으로 서술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게 바로 시편의 독특한, 오늘 시편의 독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는 모든 것을 모르고 계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대환란 때, 여기서 환란 때에, 그러죠? 여기서 첫 번째 서두가 뭐냐면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하여 멀리 계셔가지고 내가 지금 환란에 닥쳐 있는데 나를 도우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 때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를 돕지 않은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돕지 않느냐라는 주제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건 제가 이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절대 공경에 나는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배상이나 또는 징벌을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사양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 마지막 절은 하나님은 나의 하는 모든 것을 모르고 계실 것이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환난 때는 지난번에 시편 9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 30장 7절에 나온 야곱의 고난의 때, 그 고난의 때는 창세기 24장 21절에 보면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이러한 대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환란은 아주 우주적으로 가히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21장의 서술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늘이 총단같이 검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이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 저 별과 달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요동을 치는 것을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누가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느냐 그러면 바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무서운 어떤 지각변동, 감히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 다음에 모든 전염병, 그리고 가뭄과 기근, 이게 원역에서부터의 아주 이게 흉흉하다고 한다면은 감히 그것을 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 이 앞전에 9장 9절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죠.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하나님을 그 피할 수 있는 요새시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앞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오늘 시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그렇죠, 멀리 계셔서 어찌하여 이 마지막 때 환난 때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내게 도움을 주지 나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건데, 그 피난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게 이 서술한 6가지의 내용들에 들어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그 피난처가 되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는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영원한 보좌라고 하는 곳에, 그렇죠. 제가 이 시편을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8편, 9편, 10편, 11편, 12편에 관한 것은 지림과의 관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앞에 시편에서는 재판장이신 분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뭐로 나타내시냐 그러면 영원하신 분, 그것으로 말하죠. 그래서 영원하신 분은 그러죠. 우리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 때라고 하는 에레미야 30장 7절, 야곱의 고난한 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영원 무궁토록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땅에서 멸망시키실 때 피난처를 얻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의하면 돼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떤 거죠? 의롭게 선하고 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멸망은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마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캐사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재림이시란 그분의 도래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경성해가지고 내가 깨우쳐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신앙, 종말신앙은 그런 측면에서 귀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종말을 너무 지나치게 표현해가지고 언제 어느 때 오신다라고 이게 표현한 극단적 세대주의가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는 오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재림신앙을 갖는 것, 종말 사상을 갖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제가 자주 숫자에 대한 개념을 자꾸 말씀드리죠. 숫자도 대부분 사자라고 하는 숫자가 죽음의 수라고 하는데 사자의 수는 사방이라고 하는 사방을 표시하는 동서남북을 표시하는 숫자로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서울대 병원에 있는 의사가 실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결과한 발표인데요. 제4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확률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제5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자기의 수십 년간 의사 생활을 통해서 통계학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것을 보고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숫자의 개념을 깊이 생각한 사람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사자를 쓰지 않으려고 아파트에 살면 사자를 쓰지 않으려고 F층으로 쓴다든가 O자로 건너 쓴다든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사자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르치고 O라는 숫자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심장부인 5대 갈빗대가 이 살상의 목표가 된 것처럼 5번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숫자 10은 열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열방은 세상의 모든 이방인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0장에서의
세상 열방이라고 하는 세상의 인구 분포를 갖다가 이방 전체 세상의 모든 열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10장에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해요. 지난번에 숫자에 그 창세기 때 말할 때 창세기 5장 5절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죽었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누가 죽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이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주 특이하게도 5장 5절이라고 5이라는 숫자에서 다 죽음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것을 물론 그 외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거기는 그런 독특성을 첫 번째 사람이 죽고 첫 번째의 성령에 의해서 죽었다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창세기 10장에서는 세상의 열방의 분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최초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다시 열방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어지는 것을 갖다가 10장에다 기록해 놨어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창세기 10장에다가 열방의 분포를 사도행전 10장에다가는 모든 이방인의 열방의 복음이 선포되는 복음의 문이 열어지는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열방의 문이 열어진 것처럼 이 시편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열방의 대적자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 다 넓게 말하면 모든 이방이라고 하지만은 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은 저 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을 말해서 트랜스 요르단에 사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강 건너편 사람을 이방으로 표현해요. 근데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물론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이방인과 열방은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열방은 온 세계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문이 열어진 것처럼 이 시편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열방의 대적자들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이게 처음에 서술한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운율에 맞춘 시가 아닌 직접적인 서술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시는 마지막 심판과 같은 마지막 심판과 깊은 연관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는 악기와 그리고 인도자의 운율에 맡긴 시인데 이 시편만큼은 그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주 특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주석가도 어떤 신학자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물론 제가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우월성을 가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와 같이 성경을 볼 때 깊은 낱말 하나라도 빠진 것, 더 첨가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악기와 인도자의 운율에 맡긴 시가 아닌 이 시편만큼은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보면 천지 창조의 여섯째 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시고도 다 볼 때 참 아름답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첫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는데 당신의 창조물 중에서 두 번째 날이라고 하는 궁창을 만들었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것도 아주 독특해요. 왜 첫째 날, 둘째 날 다 이렇게 모든 날짜에 다 모든 이 창조물을 만드시고 그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당신 스스로 만드신 창조물에 대한 이 두 번째 궁창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궁창은 다시 말하면 부득불을 안 만들 수는 없지만 창조 사역에서 부득불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지만은 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공간이 그 궁창이라는 어떤 공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좋지 못한 공간 그것이 바로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 가능케 하는 것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군가라고 생각할 때, 저 창공이라고 하는 공중에 그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추론 가능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궁창이라고 하는 곳에 저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부득불 안 만들 수는 없지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좋지 않은 것, 아름답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박수칠 일이나 우리가 축하해 줄 일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많죠?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갈수록 우리가 사는 이 순천을 한번 생각해 볼 때도 그래요. 순천 청사가 조그만했어요. 근데 과거의 청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청사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찰서가 갈수록 커지고 인원이 증원되고, 또 교도소가 갈수록 교도소가 많이 지어지는 것은 뭐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교도소를 하나 지었는데 크게 아름답게 아주 그냥 좋은 경관에다 교도소를 지어놨어요. 아주 견고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교도소를 지어놓고는 참 잘 지었다. 그리고 경축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것이 바로 법원이나 교도소나 경찰서가 지어졌을 때는 행사를 안 한다는 게 아주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을 갖다가 크게 지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도 하고 박수도 치고 뭐 테이프도 끊고 그래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겨서는 좋은 박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경찰서예요. 경찰서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지 않은 거예요. 법원 청사가 커지고 청사 숫자가 많아지고 경찰의 수가 많아지고 교도소 숫자가 늘어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게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도소가 뭐예요? 파괴되어야 돼요. 교도소가 없어져야 돼요. 경찰들이 일할 곳이 없어져가지고 경찰이 축소가 되어야 돼요. 법원도 축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경찰서 하나 생기는 것보다 뭐예요? 교회 하나가 생기는 것이 더 박수칠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는 간단하게 서술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바로 거기에는 둘째 날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판에 관한 바로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기술하는데 막 박수치고 오케스트라를 동원해가지고 큰 소리로 재금나는 소리로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음률에 맞추고 뭐 어떤 인도자의 그 지휘자에 의해서 이게 그 노래하는 그런 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서두에 그런 같은 이 소제목,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없는 것이구나. 그것이 독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시편은 지금 시편에 대한 이 시편 10편은 바로 이게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게 주제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왕이시고 재판장이신 그분에게 멸망당하는 것, 그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심판을 다시 말하면 그 격변의 대환난 속에서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소극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지만 더 큰 광의적인 목적에서는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누시퍼의 같은 심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그런 큰 심판을 이게 말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의 궁창은 부득불 창조 사역에서 안 만들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범죄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도소를 안 만들 수는 없고 그 많은 범죄자들에 갖다가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수사관을 늘려야 하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닌 것처럼 그렇다 그 말이죠. 부득불 안 만들 수는 없지만 크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그것을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순천경찰서를 얼마나 크게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옛날에다 비 오면. 근데 경찰서가 그랬다고 참 아름답다라고는 말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교도소를 크게 지어갖고 해놨는데 아름답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 이치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편은 즐거움으로만은 쓸 수 없는 시로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압축한다면 1절에서 주께서 멀리 계셔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돌보지 않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유기하는 사람이야. 그런 뜻에서 멀리 계셔서 고난의 때, 대환란 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아까 그것을 갖다 누가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무서운 일들. 그러니까 여기서 무서운 일은 요한계시로 나온 것처럼 이 쉽게 말하면 산들아 우리를 쉽게 말하면 산이 차라리 나를 덮어보는 것이 뭐예요? 그 두려움에서 내가 이게 멀리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내가 차라리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냥 쉽게 간과해 버리거든요. 산들아 우리를 이게 덮어버리라 그런 정도의 이 두려움이라고 하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공포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대환란의 격변 시대에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사실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가운데서 아까 시편 9편 9절에서 말하는 고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난처가 되지 않으시고 멀리 계신 주는 그 다음에 아까 1절에서부터 6번째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 어떤 자죠? 그 멀리 계신 주는 교만한 자,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죄를 고안해내는 자. 죄를 고안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그 사람의 것을 착취할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죄를 고안해내는 마음의 욕망이 가득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욕심에 충만한 자, 아주 자긍심이 교만에 충만한 그런 사람 말이죠. 그래서 욕심이 충만한 자, 얼굴에 교만으로 가득 차 하나님은 생각조차 없는 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다 부정하죠. 그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불교 스님들이 많이 유튜브에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참 우매한 짓들 뿐이고 그런 우매함 속에서 자기들이 그 불교라고 하는 불교의 경전을 말하고 있지만 은연중에 하나님을 오히려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많이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얼굴에 교만으로 가득 차 하나님은 생각조차 없는 자들, 그 하나님을 생각조차 안 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비판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꼭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를 가지고 말하거든요. 꼭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생각조차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이 전능자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조차 없는 자,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심판이 그의 시야를 벗어난 그에게 고통스러운 심판이 그의 시야,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보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비웃음으로 심판하시. 그게 시편 2편에도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간원들을 비웃으시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 비웃음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는 결코 요동치 않을 것이며 결코 불행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저주와 기만과 사기가 가득한 그런 해악과 허영이 가득한 은밀한 곳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아까 서두에 말씀처럼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한다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후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이화여대 교수라는 사람이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사후세계는 반드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그런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 유교 사상은 뭐냐면은 혼백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혼백. 거기서 백은 바로 이 육신을 말하고 혼은 그 육신 말 그대로 혼을 말하죠.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데 사후세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그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이게 그 다음에 보기로 설정해놔서 한번 시간 나면 듣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한번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한번 설교를 올리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후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사후세계가 없거나 이 땅에서도 다시 말하면 해악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잡아다가 교도소에다가 이게 구치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면서도 범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사역자가 되어서 칼을 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사역자가 됐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인류의 70억의 인구를 누구를 다 죄지르고 살인자고 사기하고 그런 사람을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저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신 칼을 맡겨가지고 범죄한 사람들을 갖다 좀 가둬라. 살기 좋은 세상으로 좀 만들어라. 그걸 통해서 그들이 깨우침을 통해가지고 책선에서 의로운 선한 길을 가도록 이게 만들어줘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저 교도소라고 하는 구치소에 구금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사후세계에서도 만약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이화여대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것이 딱 우리 앞에 맞닥뜨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이 무의로 끝나지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지론이 바로 그 대학 교수의 논증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은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깨끗한 피가 필요해요. 그 깨끗한 피를 가진 분은 육신의 혈통에 의거하지 않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제사함이 얻게 되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결과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다.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 재림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분이 도래하신 것을 통해서 그걸 믿는 자를 영원한 다시 말해 영생으로 하시겠다라는 그 보증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요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 열방과 이방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환난 날에
도움이시며 나의 구원의 산성이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의 생이다,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시편이 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시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은 그런 측면에서 바로 그런 부재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침을 꿀꺽 삼키는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며 우리 발걸음에 하나님 아버지 표식을 하나님 붙여놓으시고 또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걸 믿어 나의 영원한 피난처로 삼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